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 전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찾았던 책이었고, 또 제목이 미래 전망 보고서이기에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제자훈련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좋은 일이지만 제자 훈련이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일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기보다는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마쳤다라는 그 만족에 머무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짐작만 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자세한 분석과 함께 읽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무거워졌었습니다. 다행히도 책은 문제의 지적과 비판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 중에 한 명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저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제자훈련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야 하지만 제자훈련도 바뀌어야 한다. 낡은 논리와 형식, 거추장스럽고 설득력 없는 권위는 버려야 한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마음을 쏟은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이어져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되는 그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자, 참석자, 교인을 거쳐서 제자 훈련과 같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지 처음부터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처음부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매우 무거운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그러한 무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기뻐하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에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기대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무거웠습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랑하는 가족을, 심지어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니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를 미워하라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요.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유대식 문법과 함께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화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라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진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미워할 정도로 소중히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라는 그런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아멘. 어떤 분들께는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융통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상황상 예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예수님의 단호함이 담겨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의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뒤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차에, 집에, 곳곳에 장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믿음, 영광,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단 하나의 상징,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하게 되는 최악의 처형 방식이었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될 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는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다가 건물 건축을 중단하게 되면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들이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그것들을 미리 가늠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결단하라 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무거운, 좀 다른 해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한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는 젊고 부유했으며 세상적으로 성공한 관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이 청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처음에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정말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청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후반부 계명들, 곧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본인이 다 지켜왔다고 이야기하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것을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성경은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겉으로는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이죠.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소유를 다 팔라라는 그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 번째가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이었습니다. 소유를 파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라,
그리스도를 따라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죠.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개의 구분된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VBS를 하죠. 이번 VBS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Trust Fa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받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로 넘어져 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 넘어져 봐라 라는 그런 거죠. 보통 회사의 워크숍이나 아니면 수련회를 갔을 때 팀 빌딩을 위해서, 공동체의 신뢰를 위해서 이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는 그거를 확신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뒤에 사람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뒤로 넘어지지 못한다면, 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별개의 구분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면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무겁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혹은 일정 기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단번에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제자의 삶은 평생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세상 어느 곳에 있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와 같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한 결단과 각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기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다르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2절에 말씀하신 비유도 같은 맥락이지요. 미리 가늠해봐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술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많은 것들을, 아니 우리가 사랑했던 전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이유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내용을 따라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참된 믿음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답변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굳건한 다짐으로 주님을 믿는 이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시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